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라 길을 즐겁게 하려고 자신들을 위하여 선생들을 많이 끌어모을 것이다. 또 그들은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 있어 고난을 받고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완수하여라. 5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주제가 되는 신학의 혁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해 나갈 부분은 교재 24페이지 제2절 신학의 정체 혼미와 기독교의 위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확인을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서장 이 책의 그 가장 앞부분에 나타나 있는 서장의 그 제1절에 해당하는 이 책이 어떤 취지를 가지고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모든 그 책이 그러하고 논문이 그러하듯이 그 책의 그 서장이 실제로 가장 그 중요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고 분명히 알아야 그 해답의 절실성이, 해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절실성이 생기고 또 그 해답을 얻었을 때 기쁨과 감격이 크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언약 성취사적 성경 신학이 태동되게 된 그 문제의식이 무엇이었던가, 지난 세월 동안 신학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그 신학이 일정 부분 성경의 진리를 드러내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확정해 온 바가 없지는 않지만은 근본적인 그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고 그것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어서 아직 확인되지 않는 채 지금도 그 신학의 전통은 큰 그 세력을 가지고 전 세계에 또 특별히 우리 한국 땅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전통적인 신학의 흐름, 그들이 그 파악하고자 했던 그 진리의 부분들,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질문들이 남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제2절 현존 신학의 그 정체 혼미와 기독교의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존 신학의 현존 신학의 정체 혼미와 신학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귀중한 시간, 이 저녁 시간 피곤한 몸을 여러분들이 끌고 확인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너무도 놀라운 그 해답으로 지금 날마다 강론 시간마다 떨어지고 있는 그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그냥 성경대로 말한다면 복음 그 자체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받으며 물론 감사하고 또 깊은 우리 삶의 의미를 그 말씀에서 느끼며 사명을 느끼긴 하지만은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이미 이런 말씀운동 영역 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도 교회 생활이 얼마나 혼돈스럽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냐를 어느 정도 또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는 경험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또 구조적으로
또 여러분이 다 경험하지 못했을 법한 그런 현존 신학의 정체 혼미와 기독교의 본질적인 위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새롭게 좀 학문적으로 정밀하게 검토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수요일 날 나와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우리가 이런 그 신학적 작업, 신학적 작업이라니까 때로는 조금 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여러분이 충분히 이런 신학 강좌를 저는 그 소화할 그 바탕과 그런 실력들을 갖추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경 신학이 가르치는 신학이라는 것은 무슨 고답적인 아주 현학적인 그런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슨 세상적인 어떤 그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담백하고 순수한 진리 체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신학에 대한 그 어떤 그 선입견을 우리가 배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운동이 초기부터 주창해 온 바대로 목사님께서 늘 강조한 대로 신학의 대중화 운동 이것이 사실은 그 말씀운동의 근본적인 그 모토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그 신학의 기준을 가지고 무엇이 빗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현존 신학이 얼마나 그 정체성의 그 혼미를 겪고 있는가. 신학이 그 정체성의 혼미를 겪고 있을 때 얼마나 교회가 혼돈스러운가. 얼마나 비진리에 의해서 공략을 당하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영혼이 노략질을 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알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라야 우리는 그와 대비적으로 우리의 오늘의 자리가 얼마나 복되며 우리가 듣는 그 진리의 고귀함을 우리는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디모데 후서가 이미 오늘날의 신학을 예언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당대를 물론 겨냥하고 있지만은 오고 오는 세대에 그런 예언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길을 즐겁게 하려고 자신들을 위하여 선생님을 끌어모은다. 그러니까 자기 길을 만족해 하는 그런 어두운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그 예고를 해주고 그 길을 그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 참 이 사도 바울이 아주 그 시대를 이렇게 그 적나라하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진리의 사도였던 그 사도 바울은 진리 그 자체에 물론 그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런 그 당대의 그 현실을 이렇게 예리하게 그 분석을 한 겁니다. 이런 그 예리한 분석은 정말 오늘 이 시대를 사도 바울이 마치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마치 사도 바울이 아주 꿰뚫고 있는 것처럼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는 이런 시대가 온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그 군중들이 진리의 길을 간다고 착각하지 말라. 뭐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대로 그것이 좁은 길이 될 것이고 그것이 참 생명의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이런 말씀 속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모든 일에 깨어 있어. 참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리는 늘 이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바른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는 우리를 언제나 그 깨어 있게 할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가운데 우리 인생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동하고 삶의 고난과 환난이 밀어닥쳐도 그것이 우리를 인내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며 그것이 우리가 깨어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한테 얼마나 어린지 알 수 없지만은 어리고 젊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고 이렇게 된 걸로 봐서 참 진리를 지켜간다는 일 자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증거를 합니다.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희 직무를 완수하라. 너에게 주어진 그 직무가 얼마나 그 당대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영혼을 지키는 일이고 그들을 복되고 강건하고 참된
행복한 교회 생활로 인도해 주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지켜가는 그 사명을 잘 완수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마 노년에 나이 많은 사도 바울이 젊은 믿음 후진에게 그렇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 오늘 이 주제가 되는 현존 신학의 정체 혼미와 기독교의 위기라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가 살펴갈 때 너무도 적확한 말씀으로 다가올 겁니다. 얼마나 현존 구라파 교회가 기독교의 그 발상지인 구라파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구라파 교회의 그 복음 전파를 받은 미국, 카나다를 위시하는 20세기 기독교 문명을 이끌었던 미국, 카나다 이런 나라들이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으며 지금 한국으로 전파된 교회가 이렇게 많은 교회가 운집되어 있고 수많은 신학교, 성경연구소, 신학연구설이 난립할 대로 난립되어 있는 인터넷을 뒤져보면은 뭐 수백 개의 지금 신학교가 지금 우후죽순처럼 지금 쏟아져 있는 이런 현실. 수많은 학자들이 미국으로 구라파로 유학을 갔다 와서 지금 학자층이 얼마나 두터워져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시간이 나고 참 그동안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현존 그 신학의 동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금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온 그 학위 논문 발표가 있으면 참 시간이 나는 대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고 어떻게 현존 신학의 흐름이 돌아가는가를 늘 직접적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싶어서 확인하고 와봤지만은 그런 책으로도 확인하고 직접 세미나에 가서 확인한 그런 결과 현존 신학이 얼마나 그 정체성이 혼미한가. 수많은 기라성 같은 학자들과 날고 기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학위에 와서 발표하는 그 발표 논문을 들어보면은 정말 기가 차고 정말 저걸 발표하기 위해서 몇 년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투자해야 했는가. 지금 신학이 얼마나 에너지를 낭비하고 정말 산발적으로 흩뿌려져 있는가. 모든 신학, 어떤 연구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우리 성경신학이 가르치는 이 성경 사상의 그 통일성,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창세기가 필요하고 로마서가 필요하고 계시록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 어떤 그 내용들도 그렇게 하나로 수렴되고 통일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상, 예수는 그리스도이심,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한다는 것이 너무 자명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신학교에서 연구되어 나오는 학위 논문들을 살펴보면은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지연 말단적인 또 어떤 부분을 연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부분이 전체 속에 어떻게 자리매김되고 있다고 하는 이게 학문의 기본인데 그런 기본적인 학문의 그 논리와 위배되는 그런 그 학위 논문들 쓰레기통에 그냥 넣어버려도 지금 정말 다음이 없는 그런 논문들이 또 이 말이 또 그치게 안 하려 하는데 또 말이 자꾸 그칠어져요. 학위 논문을 쓰레기라고 하면 너무 심하지 않나요? 이보다 더 세게 나갈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아주 점잖하게 지금 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그 학위 논문 발표회가 있어서 가보는데 정말 너무 안타깝고 저걸 위해서 저렇게 수많은 시간과 참 젊은 인재들이 에너지를 낭비해야 되는가. 그걸 보면은 정말 현존 신학이 얼마나 혼미한지. 적어도 박사 학위 논문이라면은 문자 그대로 박사니까 두루두루 넓을 박자 아니겠어요? 두루두루 성경을 알아서 성경 전체 사상이 무엇이고 정말 성경에서 확인돼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인생과 역사가 어떻게 보이는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두루 아는 박사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서울대 이명현 철학 교수가 오늘날 박사는 박사가 아니라
협사라 이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그 말이 너무도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 두 넓게 알아야 되는데 두 넓게 아는 게 아니라 너무도 지엽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그걸 연구해서 와서 발표를 한다고 박사학위 논문식에서 그렇게 하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정말 우리 기독교가 그 신학교가 결국은 신학적 기준을 세우고 목사들을 양성하고 그 나온 양성된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그 양식을 먹이는 거 아닙니까? 강단에서 그 신학 강단의 젖줄이 되는 그 원천이 그렇게 혼미한데 강단이 혼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그게 원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단의 혼미는 목사님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사명을 가지고 신학교를 갈 때는 진리를 깨우치려고 갔지 성도들한테 무슨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려고 갔거나 잘못된 걸 전해야 되겠다고 갔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 사명을 따라서 신학교를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또 그 중에는 또 빗나간 사람들이 있는지는 몰라도 대부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신학교 3년이라는 그 세월은 그들을 체계적으로 성경에 보는 눈을 근본 눈을 점점 흐리고 혼돈되게 합니다. 그건 서구 신학이 증명된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서구 신학이 점점 그들의 말대로 학문적으로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교회는 점점 거꾸로 죽어갔습니다. 지금 거의 아사 직전입니다. 이제 송장 치르기 직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서구 교회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혼미되어 있는가?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근본 신학은 학문 중에 학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반 학문의 왕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24페이지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넷째 줄 우측에 그러나 21세기 오늘 신학이 과연 이런 신학의 권위와 정말 신학은 권위 있는 거죠. 정당한 권위가 있는 거죠. 정당한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거죠. 정말 오늘날 현존 신학이 그런 모든 학문을 포괄하는 그 모든 학문을 장악할 수 있는 모든 학문에 참된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몇 차례 강조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게 지금 우리가 깨달아가는 총체적 세계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 다스리시되 만물 속에 이 만물이 세계니까 이 만물의 현상으로 인문 현상도 있고 사회 현상도 있고 자연 현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인문과학이니 인문 현상, 사회 현상, 자연 현상이 있는 거니까 이게 만물 속에 있는 현상 아닙니까? 인간의 역사, 언어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철학이요, 언어학이요, 역사학이요 이런 거 아닙니까? 사회 현상이 있는 거죠. 더불어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를 형성하고 있고 정치 현상이 나타나고 경제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교육학 더불어 있으니까 교육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 그게 사회 과학이라는 게 형성되는 거죠. 그런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의 다양한 측면들을 그렇게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거죠. 그게 있을 수 있죠, 이게. 또 자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물리 현상, 화학 현상, 생물 현상. 이런 학문들이 다 의미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을 때 이것이 죽은 학문이라 우리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왜? 그 자체로서는 만물 중에 한 측면인데 그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거 자체는 죽은 한 파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여기가 신학 아닙니까? 여기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성경은 가르치는 거니까 이런 신학은 마땅히 모든 학문의
통괄하는 지위에, 권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관한 진리니까, 그 하나님의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니까 마땅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학의 권위와 품위, 그리고 그에 합당한 논리와 근거를 갖추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은 지금 오늘 현존 신학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은 계속 쏟아져 나오는 신학 박사학위 논문들은 이런 품위와 이런 권위를 갖추고 있지 뭐합니다. 마가복음 몇 장, 몇 장, 몇 절 막 그렇게 나가요. 그냥 그렇게 그런 연구가 이루어져요. 그걸 너무 세분화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인생의 가치는 무엇인지,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늘 신학에서는 하나님 스스로의 자기 스스로 살아계심을 증명하시면서 그가 통치하시는 세계와 우주에 대한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한 총체적 해석이 신학에서는 언제나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거죠. 성경은 사실은 이 부분들을 원리적으로 다 갖고 있는 거죠. 성경은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성경은 인간을 지어 섭리하시고, 인간이 더불어 살아간다는 의미를 더불어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성경은 근본 하나님을 가르쳐 주되 인간과 사회와 자연에 대한 원리적인 설명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대로만 가르치면은 저는 구체적인 학문을 했든 안 했든 원리적으로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여건을 주셔서 이런 학문을 할 수 있다면은, 일반 계시적인 학문을 할 수 있다면 그걸 일반 계시적인 그 보조 수단을 더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학을 한다는 것은 그런 그 우주와 인생과 역사의 궁극적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주는 그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신학이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 신학이 지금 30년 동안 주창해 왔고, 집요하게 가르쳐 왔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고 있는 진리 체계란 말입니다. 마땅히 신학이 이런 위치에 있는 신학이, 지금 서구 신학은 인문과학 중에 하나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모든 그 서구 커리큘럼을 보면은, 서구 대학의 커리큘럼, 인문과학 중에 철학, 역사, 언어학, 신학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신학의 분과가, 신학이 여기 하나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확인하고 확인한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이 이런 위치에 떨어져 가지고, 신학이 여기 있어야 될 신학이 마땅히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니까 마땅히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말은 왕이다 이 말 아닙니까? 이 인생과 우주의 왕이시다. 그가 통치하신다. 그분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우리가 알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을 만나든지 사회 생활을 하든지 자연을 바라보든지 그런 그 신학적 안목,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자꾸 지혜로 있으면 모든 사물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죠. 뭐 구체적인 학문적인 인문과학, 뭐 사회과학을 안 해도 또 일반적으로 다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공부도 기본적인 교양 공부는 하신 거니까 또 설사 막 아예 안 했다 치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왜? 이게 있으니까, 이 원리가 있으니까 다 원리적으로 다 이 소위 세상 말로 말하면 물리가 터진다는 거 아닙니까? 사물의 이치가 터져버리는 거죠. 성경을 깨달으면. 그게 마땅히 우리 신학이라는 겁니다. 그런 신학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게 지금 이번 시간 여러분과 제가 지금 확인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신학이 추락해 있고 혼미해 있을 때 교회의 강단이 얼마나 뒤틀리겠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정말 우리 여기 있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가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26페이지로 지나가면은 그 밑 중간쯤 단락 한번 보십시다. 이 단락의 결론인데,
26페이지 중간쯤 이제 현존 개신교 신학은 너무도 혼란스러울 정도로 다양하고 갈래가 많아서 그 정체성을 모두 망라하여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보수주의 계열의 신학 가운데는 개혁신학, 복음주의 신학 등이 있으며 진보주의 신학에는 자유주의 신학, 신정통주의, 정치신학, 해방신학, 종교다원주의 신학, 여성신학, 환경신학.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이 정도만 썼는데 지금 계속 나옵니다. 요즘은 노자와 바르트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이게 뭐 이런 신학 박사 논문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동양적 또 신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석가모니적 신학 뭐 이런 것도 나올 거예요, 아마. 세상에. 나올 겁니다. 이제 노자와 이제 연결을 시켰으니까 이미. 공자하고는 왜 연결을 안 시킬 것이며. 그야말로 신학의 사사시대입니다. 왕이 없음으로 인간이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해냈더라 하는 그 성경의 말씀, 다윗 왕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야 이 모든 학문들이 다 자리매김을 하고 정당한 자리에 자리매김을 하고 그래서 정말 이 자연 만물을 연구하는 학문들을 또 하면 할수록 전부 예수가 진정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는 뭐 보조수단 정도로 단서로 얼마든지 우리가 일반 학문들을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신학이 갈래 다 찢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뭐 붙이면 신학이에요. 붙이면. 그래서 이들 모두는 자신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각자가 진리임을 주장한다. 환경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환경신학을 말하고 여성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여성신학을 말하고 이런 거죠. 지금 한국의 유명한 신학대학, 여성신학을 말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지금. 도무지 여성이라는 건 인문현상 중에 지역 말단은 아니네요. 여성 동지들이 많으시니까. 뭐 여성 문제 중요하겠죠. 남성과 여성은 어떤 자리매김을 해야 되느냐. 그거 되겠죠. 뭐 성경은 너무도 잘 말해주고 있으니까 또. 그런 하나의 그 부분을 그 신학이라 이렇게 부르실 수 있느냐 말이죠. 그냥 성경의 입장에서 본 우리 속회에서 뭐 여전도의 속회에서 성경의 입장에서 본 뭐 여성의 위치 뭐 이 정도는 뭐 논문으로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걸 신학으로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신학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관한 진리여야 되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호크마라, 지혜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건 세상에 없는 거니까. 그런 진리는 세상 무엇을 뒤져봐도 어디에도 그런 하나님 스스로의 살아계심과 주관자이신 그분에 대한 진리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는 성경과 제반 학문이 격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점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에요, 사실은. 그 정신이 우리에게로 개성되고 더 발전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조금 뒤에 가면 그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른바 신학의 춘추 전국시대인 셈입니다. 이미 구라파 대학에서는 신학은 여러 다양한 학문 중에 하나로 전락되어 있고 실상 현대 신학은 현대 철학의 절대적인 영향력 속에서 배태되고 형성되었다.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관한 진리 체계를 밝혀야 하는 신학의 긍지와 자존감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게 우리의 그 주장이고 안타까움입니다. 신학은 마땅히 그런 긍지와 자존감.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온다는 건 우리가 신학을 하러 나온다 이 말 아닙니까? 이제 신학하게 되면 무슨 이론적 학문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배우러 나온다 이 말 아닙니까? 교회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교회라는 건 만물을 되게 하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이라. 이 만물이 왜 존재하느냐는 교회 와야 그걸 깨닫는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만물의 뜻을 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학교로 말한다면 얼마나 이게 근본 학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뭐 여기 무슨 대학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연과학 대학 무슨 사회과학 대학이 있지만 교회는 이 모든 걸 통괄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이런 뜻이죠.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 학문하고는 완전히 또 분리되어 있고 거기서 다 가르치는 내용은
이런 여러 학문 중에 하나로 추락한 이런 정도의 가르침 속에 그나마라도 좀 무슨 체계적으로 가르친다면 또 낫지만 그것도 부분적으로 기업 말단적으로 가르치면 정말 신학이 차지해야 될 신학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은 정말 너무 왜곡되고 지역 말단화가 되어 가겠죠. 그래서 그런 신학의 긍지와 자존감은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철학과 일반 학문의 논리와 방법론을 구걸하여 신학의 논리를 치장하려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사실 엄청 부자인데 말이죠. 엄청 부유하고 풍요한데 지금 일반 학문의 논리나 방법론 가서 배우느라고 그걸 뭘 하나 가지고 와야 신학이 보완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이 거지 신세가 되고 말았다. 거지 학문이 되고 말았다. 아주 풍요한, 부유한 학문인데, 원래, 신학이라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27페이지에서 우선 종교개혁 정신의 쇠퇴라. 우선 그렇게 봤습니다. 이 책은 우선 그 이유가 있는데, 종교개혁 정신의 그 쇠퇴입니다. 자, 2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는 역사적으로 추적하여 검토할 이유가 있다. 개신교 신학의 뿌리는 16세기 종교개혁을 그 기원으로 한다. 종교개혁은 개신교 신학의 획기적인 기원이며 출발점이다. 왜 2000년 교회의 역사에서 종교개혁이 그렇게도 소중한가? 그것은 종교개혁이 신학의 완성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학의 원칙을 천명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였다. 우리가 지금 말씀운동에 여러분이 오시고 성경신학이라,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이라는 이 새로운 신학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배우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정말 진리 안에서 정립해 가고 있고, 이런 그 복된 진리의 깨달음을 얻는 데는 그 역사적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그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륜해 오셨고 온전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어제도 역사 탐사 세미나가 있어서 잠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16세기 종교개혁은 이 말씀운동의 신학 정신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그것은 아주 맹아적인 형태입니다. 싹이 트는 건전한 올바른 신학의 원칙을 잘 천명하고 있는 16세기 종교개혁의 신학의 완성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그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강조했던 루터나 칼빈이나 그 후대 그 당대 조잉글리나 이런 우리 신앙의 그 선배들이 강조했던 것이 치열하게 싸웠던 그 대상이 로만 카톨릭이었습니다. 로만 카톨릭 신학이라는 것은 아마 이 책 어떤 중간 부분에서 더 체계적으로 검토가 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말이 중세 신학이지 실제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완전히 그 종속화된 거짓 신학이었다. 그것을 그 종교개혁자들이 간파를 했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특별히 루터가 먼저 그걸 간파하고 중세 신학의 그 창녀성을 밝혔습니다. 중세 신학이 계시를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치장을 하지만 그 실제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그 이성적 작업이 그 핵심부에 있다는 것을 그 루터가 간파를 하고 그 인간 이성은 곧 창녀라 이렇게 루터가 말을 합니다. 그 참 루터가 아주 그 루터의 그 언어가 아주 그 강력하고 정말 직설적입니다. 그 인간 이성이라는 게 뭐냐? 이성은 그 자율성이 있다. 이 철학에서는 그렇게 말해서 인간 스스로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루터는 그걸 아니다. 인간 이성이라는 건 욕망의 도구이다. 그 창녀라는 것은 여기저기 몸을 판다 이런 뜻입니다. 욕망의 도구일 뿐이지 인간 이성이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나 중세 신학은 그런 아리스토텔레스 이성 철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의 탈출입니다. 거기서부터의 해방, 거기부터 강력한 저항, 프로테스트 했다 하는 것이 그 저항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프로테스탄티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조했던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모든 이성적인 가치 판단, 이성적인 주장들은 성경에 의해서 비판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우리 종교 개혁자들의 그 주장입니다. 그것이 아주 혁혁하게 지금 그나마 이제 개혁 신학이라는 걸 끌어온 겁니다. 그건 너무도 중요한 신학의 원칙을 천명을 한 거죠. 이런 신학의 원칙이 지금 훼손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라는 것이 그래서 이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이것은 정말 여전히 우리가 강조되어져야 할 왜냐하면 오직 성경으로 이것만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올바르고 분명하고 완전한 진리다. 이 진리 자체로 진리가 확정이 된다. 이것이 있어야 이런 학문의 보조가 있어야 이게 진리성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은 더 강조하여 토타 스크립추라 성경 전체로 진리를 확정할 수 있다. 이런 거 주장들을 해왔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 16세기 종교개혁은 오늘 우리 말씀운동이 태동되게 되는 그런 그 신학적 원칙을 잘 천명해줬고 좋은 그 신학적 징검다리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 정신이 지금 훼손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오늘날 지금 교회 안에는 온갖 잡탕들이 들어옵니다. 온갖 심리학도 들어오고 행정학도 들어오고 온갖 철학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방법론들이 강단에는 그런 온갖 주장들이 지금 스며들어오고 침투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지금 신복음주의 신학이나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고 보수 신학을 강조하는 강단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소위 말해서 골수 보수주의자들은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배격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통적 교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단 말이죠. 그게 이른바 교리주의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 신학자가 가르치는데 말이죠. 달달달달 이게 교리 신학을 불러줍니다. 기독론을 불러주는 걸 얼마 정신없이 받아 적어야 돼요. 받아 적어갖고 그대로 암송해서 시험지에 그대로 해내라는 거예요. 이런 사고의 폐쇄성,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죠. 성경을 깨닫고 풍부하게 성경의 가이드를 받아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풍부한 이 성경의 자료, 정말 이 성경은 방대한 겁니다. 양적으로 봐도 깊이와 넓이로 봐도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 양적으로 봐도 이 굉장히 방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이 계시적인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을 깊이 사고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거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리주의자들은 성경의 부분적인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그 교리라는 건 기독교 역사에서 필요한 거죠. 이단들이 워낙 준동을 하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성경의 부분을 해석하여 만들어낸 게 교리니까 그 시대에는 필요는 했어요. 그러나 교리는 어디까지나 더 포괄적인 성경 해석이 나오기까지 과도기적인 지침일 뿐이죠. 언제나 교리는 더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고 그리하여 성경 전체의 진리가 드러나면 그 안에 다 종속이 돼야 되는 이런 것이 마땅히 신학의 정신인데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었는데 그러니까 칼빈은 정말 소중한 신앙의 선진인 건 사실입니다. 칼빈에게 물론 오류가 있고 부분 문제점이 있는 건 또 사실이지만은 칼빈은 자기의 주장이 성경과 부합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비판하라. 이런 철두철미한 성경 우위 사상을 말했지 않습니까? 이런 종교개혁 정신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교개혁 정신이 오직 성경이고 두 번째 중간쯤 문단 나뉘어지네. 또한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 또 하나의 소중한 신학의 원칙은 성경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이런 말들을 종교개혁자들은 다 말을 했습니다. 분명하고 이건 딱 끊어서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기 계시의 말씀이다. 이런 것이 전통 신학의 서론에 나와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신학의 원칙을 밝혀준 거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가르쳐주는 계시의 말씀이지 그것이 도덕으로 환원되어서도 안 되고 무슨 세속적인 복의 비결도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잘 우리 신학의 선진들이 신학의 소중한 원칙들을 잘 밝힌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28페이지 넘어갑시다. 28페이지 위에 셋째 줄. 문제는 종교개혁 이후의 신학 작업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언젠가 한번 2000년 교회사 전체를 한번 신학적으로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이게 신학의 패러다임을 주창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창하는 신학이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2000년 교회사는 새롭게 평가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그 주장인 거죠. 뭐 이제 시간이 정말 계기가 되면은 지금 뭐 교회사라는 책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회사를 쓴 그 사람의 신학적 기준에 의해서 2000년 교회사를 평가해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신학의 기준, 성경적 신학의 기준이 언약 성취사적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2000년 교회사는 전부 전면적으로 새롭게 재평가됩니다. 칼빈을 이해하는 것도, 루트를 이해하는 것도, 아브라함 카이프를 이해하는 것도 전부 더 확고한 기준에 의해서 그들이 새롭게 재평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연구 작업들이. 누군가가 젊은 후진이 교회사를 충분히 연구를 좀 하고 충분히 좀 연구하고 성경신학적 기준에 철두철미해서 그런 작업들을 한다면은 정말 그것도 소중한 하나의 그 신학적 작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그 책들을 자꾸 살피면서 교회사 책을 살피고 종교개혁자들의 사상들을 이런저런 중요한 그 문헌들을 살펴보면은 종교개혁자들은 참 건전했습니다. 그리고 치열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그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진리를 지켜갔던 사람인데 문제는 그 후대에 있습니다. 후대에. 개혁신학의 전통을 이어가는 그 후대에 있습니다. 그 후대들이 사실은 종교개혁 정신을 온전하게 계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칼빈이 세워놓았던 원칙과 그의 기독교 강요라는 작업보다도 더 세분화되고 더 번잡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정말 칼빈의 그 진리를 향한 치열성이 들어있고 거기에는 무언가 원칙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담 타락은 허용이 아니라 작정이다 뭐 이런 말들 말이죠. 참 그 중요한 그 소중한 그 유산들이 번뜩입니다. 그러나 지금 개혁신학자들은 칼빈보다 후퇴해버린 거예요. 아담 타락이 허용적 작정이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선 거지요. 칼빈은 언약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했고 언약으로 성경 전체가 통일성 있게 뭔가 잡힐 수 있다. 이렇게 기독교 강의 나와 있어요. 그 칼빈이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깨닫는 창세기 1장 28절의 3대 언약이라든가 그 자손 땅 통치의 그 연속성, 그 통일성 이런 것을 칼빈이 다 깨달을 수도 없죠. 그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는데 그가 이리저리 피신해 가면서 그 기독교 강요만 남겨준 것만 해도 대단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후대는 그런 정신으로부터 쇠퇴해 갔다. 그래서 29페이지 보면은 2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절 중간에 이것이 교리주의의 근본 문제점이다. 이는 주객의 전도이다. 비유컨대 미숙한 어린아이가 장성한 어른을 압도하여 가르치려는 식의 오류이다. 역사적 과정에서 확인된 교리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언제나 성경 전체의 원리와 주제를 찾아가는 과도기적인 지침이요 궁극적으로 성경 진리의 전체 구조 안에 재조정되고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그런 거죠. 그래야 성경 전체의 주제를 부각시키는 요소로서 기능하여야 한다. 그러나 종교개혁 후대의 신학자들은 이런 작업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모든 보수 신학교는 이 교리주의의 이 족쇄에 묶여가지고 신진학자들이 더 연구를 또 하려고 해도 못 나갑니다. 그 교리주의 족쇄에 딱 묶어놓기 때문에 이 교리 이상 넘어가지 말라.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등등등등 해서 그 교일이라는 것이 성경의 지극히 부분적인 어떤 진리들을 해석해서 만들어낸 책인데 그 나름대로 의의가 있죠. 워낙 그 이단들이 도전을 해오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그 시대로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해줘야 되겠죠. 역사적으로는. 그 시대로서는 구원론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파편적으로 산발적으로 묶어놓은 것을 이 조직신학이라 교의신학이라 한단 말이죠. 네, 그것은 그 시대에 필요한 신학일 뿐이라는 거죠. 이제 성경신학의 전체적인 구조가 그러니까 하기야 이해를 해준다면 성경 전체의 논리와 구조가 나오지 않으니까 거기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이해해서 보자면은 지금 현존 신학을 이해하자면은 그것을 총체적으로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 그 부분적인 교리들을 전부 망라해서 총체적으로 넘어서는 그런 구조가 출현하기까지는 거기에 묶일 수밖에 없는 거죠. 따지고 보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입문하는 모든 신학생들은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교의신학 그 7강좌를 들어야 됩니다. 서론부터 종말론까지. 그게 신학생들의 머리를 점점 지배해 가기 때문에 그 교리의 범주를 못 넘어서요. 넘어서면 바로 걸립니다. 바로. 총신에서도 몇 사람 그 넘어서려고 하다가 바로 신학교에서 문제화되어서 바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보수신학은 교리주의에 폐쇄된 그 질곡 속에서 못 벗어나고 거기에서 답답함을 느낀 이 자유로운 그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왜 교리에 묶여야 되느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넘어간다. 이제 넘어가는 게 아무 따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성경 전체의 사상이 뭐냐라고 그쪽으로 이제 점점 발전해서 해야 되는데 워낙 교리주의가 폐쇄적으로 인간의 사고를 자꾸 묶어 놓으니까 그래서 18세기 계몽주의자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16세기 아닙니까? 17세기가 과학혁명이죠.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세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확 생기면서 거기에서 굉장한 그 힘을 얻습니다. 그 이후 칸트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과학의 기여를 철학적으로 정당화하면서 차고 나간 거죠. 그 서구신학은 과학에 힘입어서 이제 자연과학적 세계관으로 기독교를 보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적 세계관이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기적들은 다 잘라내고 이제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란 말이죠. 그렇게 전진해 가는 겁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참신하고 과학이라는 것은 보이는 세상 그 너머를 보려고 하는 아주 자유로운 그 상상과 탐색의 그 자유가 보장됐을 때 과학이 발전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1차적으로 본다면은 사실은 또 종교개혁이 과학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다는 게 과학 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인간 자유를, 인간의 그 생각의 자유를 허용하는 부분이 많아요. 자유롭게 좀 탐색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잘 하나님 주신 머리로 잘 탐색하면은 그런 자연현상이 잘 보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만 시키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 신학이 건전하게 돼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 신학이 건전하고 신학이 총체적인 논리를 갖고 있을 때는 자연과학 연구하는 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지금 우리 그 기독교 과학 강의 듣지 않습니까? 저는 그 첫 강의를 들었는데 머리가 얼마나 이렇게 아주 막 산뜻해지더라고요. 우리는 이 인문과학, 저는 인문과학, 뭐 자연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은 좀 구질구질합니다. 좀 이야기를 하자면 그 인간 현상이 좀 구질구질하지 않습니까? 복잡다단하고 이런 공부들은 좀 구질구질한 논리가 많아요. 이게 복잡하고 이게 심리학 같은 공부하면 막 인간의 무의식의 세계를 파고 들어가고 그 복잡한 그 개념이 개발이 돼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자연과학은 아주 프레시하더라고요. 그야말로 들으니까 머리가 또 강의도 막 여기 나와서 막 쫙 비춰보니까 야 여기가 하버드 대학 그 무슨 그 대학 강의실이구나. 이런 그 제가 느낌도 받고 말이죠. 얼마든지 자연과학 공부해서, 그것을 그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해 간다고 딱딱 연결시켜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그 자연 현상을 다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로 설명해 가지 않습니까? 그 흐름이 보니까 그렇게 잘 돼 있더라고요. 기독교 과학, 이렇게 제가
그 서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그 낮추시고 또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이런 쭉 흐름을 통해서 참 제가 감사했습니다. 그 교환을 보고 참 이렇게 여러모로 감사했는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성경신학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가 드러나니까 현대인들의 이 사고방식이 얼마나 과학을 숭상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말한다면 이러면 다 이게 믿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냥 누가 말하면 잘 안 믿어도 과학적으로 이 말을 하자면 이러면 그거 다 권위가 있다. 이 과학의 권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그 과학의 주장들을 성경신학적인 그 주장에 의해서 잘 배열해서 그 자리매김을 시키는 거거든요. 과학의 주장들을 쫙 이렇게 자리매김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 자연현상을 섭리하여 이 자연, 이 지구라는 것이 인간이 정말 살 수 있도록 뭐 오존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구비해 놨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가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한다는 건 성경에서 너무 확인이 되는 건데 과학적으로 설명해도 이렇게 인간이 이 우주 가운데 자연, 이 지구처럼 이렇게 공기라든가 오존층이라든가 태양의 빛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조합이 맞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자연현상을 설명을 해도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 지구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자연현상을 그렇게 다 구비해 줬다. 만사를 구비해 줬다 하는 것이 다윗이 정말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원리적으로 아주 못을 받고 나가는 그런 말씀들이 일반 계시를 봐도 분명하다, 확실하다. 이런 것들이 지금 기독교 과학에서 지금 우리가 강의를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날 신학교에서 기독교 과학을 강의하는 데가 있느냐 말이죠. 그리고 들어 하는 데가 지금 시도 중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시도 중에. 기독교 학문연구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금 기독교와 과학 관계를 지금 접목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실제로. 그걸 예를 쓰지만은 그렇게 신학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접합 관계가 제대로 접합이 안 되는 거죠. 통합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수평적으로 막 그냥 갖다 붙여요. 수평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통합 학문하는 것은 무슨 신학과 그러니까 과학이 이렇게 통합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그런 의미의 통합입니다. 완전히 장악하는 통합이죠. 모든 다양한 학문들을 다 주안에서 통합한다. 이런 의미의 통합 학문이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통합은 신학이 워낙 이게 논리와 근거가 약하니까 오히려 통합하면 일반 학문이 잡아먹습니다. 이거는 뭐 기독교 대학의 서구 기독교 대학의 역사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예일, 하버드 이런 데가 다 신학교로 출발한 학교 아닙니까? 그 목사 양성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예 목사가 없어져 버린 학교입니다. 그 학교는. 신학은 완전히 이건 뭐 철학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대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화란 자유대학이 신칼빈주의를 표방하면서 정말 기독교 대학을 세웠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르트가 완전히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바르트 신학이. 그래서 신학과 뭐 학문을 갖다 붙여 놓으려고 하면은 신학이 잡아먹혀버려요. 신학이 잡아먹혀버린다. 왜? 신학의 탄탄한 체계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진리성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렇게 정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문도요. 신학이 시원찮으면 일반 학문 자체가 상당히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시원찮으면 이걸 잡아먹어요. 그리고 상당히 신학의 논리가 탄탄하지 않으면 그 일반 학문의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인간을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신학적 무장이 안 된 사람들이 응거주춤하게 학문한다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잡아먹힌단 말이죠. 그래서 다 기독교 대학이 다 세속화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칼빈 대학도 마찬가지고, 화란의 아브라함 카이프가 세운 자유대학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지금 예수를 믿는 학문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뭘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올바른 신학적 논리를 좀 가르쳐 달라. 이걸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학문연구회에는 그 수백 명의 지금 학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그 학회에 가끔 가보면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바보들은 아닙니다. 그분들도 다 예수 믿고 학자들이거든요. 예수 믿고 물리학자, 예수 믿고 사회과학자, 예수 믿고 무슨 철학자들이 많습니다. 절비합니다. 그 사람들이 뭘 지금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고 분과 학문을 했으니까 뭔가 신학적인 좀 권위 있는 좀 논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 이걸 사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하는 학문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경제학을 한다, 정치학을 할 때는 이 경제학 하려고 내가 태어난 사람은 아니다는 것이 신앙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뭔가 이 정치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영광을 깨닫고 뭔가 교회를 섬기는 또 일도 하고 싶은 거죠. 학자로서. 그러나 이게 헝클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학자들, 기독교인 학자들에 대한 의미 부여를 못 해주는 거죠, 지금. 자, 우리 성경신학이 그런 지금 앞으로의 과제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고 확실할 때 정말 신학이 신학의 제자리로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신학을 새롭게 할 때 교회가 새로워질 것이고 모든 제반 학문들을 자리매김해 줄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성도님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과 학교 가서 대학에서 학문하는 것과 우리 자녀들이 무슨 공부를 하는 것이 모순 현상을 안 일으키고 이원론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학교 가서 어떤 학문 무엇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게 하나님 배운 일과 그대로 직결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를 이론적으로만 깨닫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다 그것이 막 통합을 일으키면서 시너지 효과를 막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이런 그 과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지요. 이 성경신학연구소는 그런 참 이게 벌써 30년 전부터 이게 그런 그 이념을 가지고 신학의 대중화 이런 말들이 다 이런 것들을 다 함축하면서 지금 해온 역사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기독교 과학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모로 참 감사하고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모든 제반 학문을 다 통합할 수 있는 제반 학문을 통합한다 하는 말은 우리 생활 신앙인에게 말한다면은 모든 삶이 다 통합된다 이런 말 아닙니까? 학문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삶을 이론화하는 거거든요. 우리 어떤 삶이든지 그 삶을 이론화하는 작업인데 그 삶이 다 어떤 삶,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이란 말이죠. 그게 다 하나님 배우는 거하고 정말 관련성이 있고 의미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29페이지 보면은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왜 신학이 시간이 지났습니까? 조금 쉬어야 되겠네요.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도 모르고 좀 15분간 쉬겠습니다.